사문유관상.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다르타 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로 나서죠. 그죠? 그 장면을 유성출가상이라 합니다. 유성출가상.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수행을, 고행을 닦는 장면을 설상수도상이라 합니다. 설상수도상.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부처님께서 이제 태자가 설산에서 이제 고행을 6년을 하면서 마지막에 12월 8일 날, 그죠? 모든 번뇌를 다 항복시키는 그 장면을 수화항마상이라 합니다. 수화항마상. 자, 지금 이제 앞에 제가 며칠 전에 요 부다가야 아버지 대탑을 갔다 왔었는데, 제가 마침 도착했을 때가 이제 저녁이었어요. 저녁 야경이, 그때가 이제 아마 보름 지나고 나서인데, 이 보름달하고 이 마하보디 대탑이 너무 아주 뭐랄까 아주 신비롭달까요? 이 대탑, 그러니까 사람 순례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도 지금도 이제 많은 각국의 수행자들을 비롯해서 순례객들이 참배를 하러 오던데, 보통 이제 인도는 우리나라로 치면 1월, 2월 달이 인도에 가기 적정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4월이죠. 5월이면 이때는 지금 5월 말부터는 이제 우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모든 순례객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2월, 1월, 2월 이때가 이제 인도 성지 순례를 가는 적정기인데, 그때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그 성도지에 있는 마하보디 대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이 노건정법상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이 노건정법상, 바로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인도 가면서 이 부다가야라는 도시에서부터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던 곳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인데, 실제는 한 250km 정도예요. 250km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로 치면 1시간 반? 그죠? 한 2시간 정도면 들어가는데, 8시간이에요, 8시간. 버스로. 버스는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 한 7년 전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로 7시간, 8시간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하물며 어떻게 걸어서, 부처님께서는 걸어서 이제 자신이 그 성도했던 이 부다가야에서 녹야군이 있는 바라나시까지 걸어서 간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이제 그 길을 이제 제가 좀 생각하게 됐었는데, 바로 이제 이 녹야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부처님의 이제 처음 설법했던 이제 사르나트라고 하는 이 나메크 탑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탑이 이제 녹야군에 세워져 있는 탑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이곳에서 처음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이제 탑이, 그죠?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장면부터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라나시 사슴동산이라고 불려지는데, 처음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제 우리가 범천이, 하늘의 신 범천이, 그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청을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인물들이 이제 육사외도들이었어요. 당시 이제 자신이 이제 처음 출가를 해서 배웠던,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던 그분들을 떠올리니까 이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각했던 것이 자기와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제 당시 이제 수행하던 그 과정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이제 수행을 포기했다 생각하고 이 지금 바라나시 이 녹약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처음 다시 이제 이 오비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녹약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설법들을 설했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설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중도 설법입니다. 중도 사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 그다음에 이제 삼법인 뭐 이런 이제 교설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리예요, 교리. 불교의 근본 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교리가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부처님께서 이 녹약원에 도착하시고 나서 오비구에게 이제 법을 설하는데 중도설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수행자들은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하나는 모든 욕망에 탐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교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정과 열반을 성취하리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설해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면서도 이때 이제 수행의 풍조가 크게는 수정주의라고 하는 가 있었고 하나는 고행주의가 있었어요. 수정주의와 고행주의. 그래서 수정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제 수행을 수정주의라고 하고, 고행은 이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정신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셨는데 어느 것 하나 이것이 이제 치우치게 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망에 탐착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고행에 열중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은 또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극단,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중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제 한자로는 이 중자가 가운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쪽 변과 한쪽 변이 있다면 이 중간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중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 했을 때 요즘에 보면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 진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도 보수는 뭐냐면 보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진보에 가까운 이제 보수의 형태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중도는 뭐냐면 이쪽 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양변을 다 여인 것을 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도는 중간 개념의 형태가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다 벗어나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팔정도로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리적인 부분은 뒤쪽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결국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법을 설하냐면 야사라는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야사라는 청년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청년은 이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부자다 보니까 맨날 그냥 파티를 열고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부처님이 나무 아래에서 선정을 딱 들고 계시는데 이 야산한 청년이 왔다 갔다 앞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혹시 이 길에 어떤 여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도대체 그 여인들을 왜 찾느냐 했더니 집안에 귀중한 폐물을 들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쫓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부처님께서 야산하는 청년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라 이러면서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과 네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야사에게 법을 수설합니다. 이 설법을 듣고 야사는 뭐예요? 눈이 그냥 환하게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제자가 될 것을 청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구문이에요. 자, 이 야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찬탄하는 말인데, 이 찬탄,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용어가 바로 찬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찬송, 찬양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의 기도의 99%는 찬탄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근데 이제 실제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의 기도문에 거의 90% 이상은 하는 내용이에요?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예배를 본다 했을 때 찬송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50% 이상.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찬탄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절에서도 스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90% 내용이 찬탄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찬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위대하시라 부처님이시여부터. 자, 시작. 위대하시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너무 제자를 지키심과 같이 높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해변 자에게 길을 주심과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심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가르치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며 불제자 승가에 귀의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 부처님이 5비구를 녹야군에서 제도했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전법륜. 그죠? 처음 부처님께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어요. 그래서 이 녹야군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들 교재 맨 위쪽에도 설명되고 있듯이 삼보가 성립된 장소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보의 성립된 장소가 바로 녹야군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5명의 수행자들이 갖춰짐으로써 이제 삼보의 성립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났던 인물이 야사인데, 자, 이 야사에 찬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셨는데, 처음에 나오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그냥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위대하시라 부처님이시여. 이것이 바로 찬탄이에요.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킴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과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이제 방편설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방편설법.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대기설법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대기설법, 방편설법, 방편이나 대기나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사도 온갖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다. 그 다음에는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예불을 할 때 하는 지신기명례예요. 지신기명례. 내가 착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바쳐서 예를 올립니다. 이 뜻이 지신기명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서만 맨날 지신기명례 하지만은 이 예불을 할 때 우리가 지신기명례를 하는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도 부처님께 다, 그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목숨인데 이 목숨조차도 뭐예요? 내가 당신께 바쳐서 예를 올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이런 어떤 절대적 귀, 우리가 이제 귀라는 말을 쓰죠. 귀. 그러니까 내 목숨조차도 이제 당신께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목숨조차도 당신께 바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한자로 좀 쓰면요.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갈 귀자에 의지할 의자인데 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신귀명, 목숨을 내가 되돌린다. 당신께 바친다 이런 뜻인데 이 귀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제 나무라는 말. 우리 나무아미탑을 들어보셨죠? 네네. 이 나무라는 말은 원래 인도의 인사한 말이 인도에서는 인사말을 나마스테 합창하면서 나마스테 맨날 하는데 그 나마스테의 어원에서 나마스라고 하는 인도의 말이 언어가 있어요. 나마스. 이 나마스를 이제 중국 한자로 하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의미상으로 뭐예요? 귀라는 말.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게 이제 3보가 나오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에 귀하고 불자야 승가에 귀한다. 이것을 우리는 불법승이라고 합니다. 불법승.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믿음의 대상, 귀의 대상은 3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고 누가 당신은 불교 신자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3분의 1 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성부, 성자, 성신이 항상 세트로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자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하듯이 우리는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하고 나는 승가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을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고 이제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삼보예요. 아셨죠? 네. 우리가 이제 불교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모든 의식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삼기부터 하잖아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걸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사가 부처님의 불제자 승단에 귀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야사는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부처님이시여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이제 야사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야사 부모들이 나오겠죠. 나오는 순간 이 야사 부모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이 우리 아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 옆에 누구예요? 더 거룩한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예를 올리죠. 그래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에서 최초의 남자 신도가 되고 여성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남자 신도를 오바세 그래야 된다. 오바세. 여성 신도를 오바이 합니다. 오바세 오바이. 자, 이게 이제 불교 교단에 있어서 출가와 이제 제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가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비군이 여성 출가는 한참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남성 중심의 이제 출가 수행자를 비구라 그래야 되는데 비구. 그래서 비구 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구. 그래서 비구라는 이제 출가와 이제 여성을 우리는 비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 니자를 붙여서 비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스님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비군이 스님이래 해야지. 절에 다니는 분들도 간혹 비군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구, 비군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신조인 오바세, 그죠? 오바이. 그래서 이제 오바세 오바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청신사, 청신녀, 혹은 선남, 선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어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바로 최초의 오바이, 오바세 오바이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야사 친구들 50명이 출가를 해버려요. 50명이 같이 출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라고 하는 최초의 전도 선언을 설하시게 돼요. 전도 선언. 실제 우리 이제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래 안 써요? 우리 잘 안 씁니다, 불교에서. 근데 사실은 이 전도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임에도 우리는 안 쓰다 보니까 그 용어를 뭐요? 다른 데서 써버립니다.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원래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장로라는 말 안 쓰니까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가고 지들이 장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누가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전도라는 말이 이 한자를 이렇게 쓰면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 이렇게 해서 전도라는 말을 쓰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포교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죠. 예, 널리 가르침을 널리 전한다라고 해서 포교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이 선자가 필선자예요. 선교라는 말을 써요. 선교, 포교, 전도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같이 쓰여지는 용어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전하는 것을 전도선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선교라는 말은 맞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 또 포교라는 말도 그들이 써도 맞아요. 근데 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주의 이치, 인생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들이 쓰는 뭐 예를 들면 전도사,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니까 전도사가 돼버리고, 우리는 이걸 안 쓰다 보니까 포교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다 보니까 포교사, 포교당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도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 원래 처음 사용됐던 언어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전도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도서는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합니다.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살아라. 또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살아기 위하여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리라. 이 유명한 전도서문입니다. 이 전도서문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자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해탈이라고 해탈. 그죠?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이 이 출연하기 이전부터 그죠? 사람들은 신과 또 인간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그죠? 그 틀에 갖추어서 이제 예를 들면 괴로움을 겪고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런 개념 속에서 살았었는데 나는 그것으로부터 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다. 해탈 열반의 길을 아는 성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그대들도 여기서 그대는 뭐냐면 오비구를 비롯한 야사 그 다음에 친구들 50여 명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대들도 또한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자 수행자들아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거라. 자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요 구절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그죠?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말.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나 혼자 편하게 살 것 같으면 나 혼자 편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하는 이 포교의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의 길을 펴는 이유는 뭐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의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의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그죠? 이 세상을 자비로서 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들조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이익과 행복을 안락을 위해서 떠나가라.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근데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이 이 선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 보면 혼자 안 합니다. 항상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를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비교할 때 그런 점이에요. 불교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아요. 혼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라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자들아 그러면 이제 전도의 길을 가는 데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혼자서 길을 떠나면서 중생들을 만나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설해라. 다시 말해서 속된 말로 하면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가 왜 전도가 안 되고 포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가족들을 전도를 못 시키고 포교를 못 시켜요? 말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배웠더라도 설사 조리 있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왜 절에 가면 절을 해? 절하는 거. 왜 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절하는 건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절하면 복 많이 준대. 이런 식으로 아무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이런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어느 누구도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조리에 맞고 뜻에 맞고 또 표현에 맞는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말 잘하죠. 그냥 막 성경 구절 막 바로 외워갖고 막 성경 구절부터 바로 설명하고 막 다 해.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포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못한다 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표현, 그죠? 이런 것을 갖추어서 법을 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라. 두 번째 방법은 말로써 안 됐을 때는 뭘로 보여라? 행동.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 이 청정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열심히 막 10년, 20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성격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죠? 행동도 보면 뭔가 이렇게 맨날 똑같아. 근데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내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변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행동 거지에 있어서 이런 거죠. 야,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다. 달라진 거, 좋게 변한 거죠. 예전에 비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불교에 대해서 뭘 갖겠어요? 야,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저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더라 해서 설사 여러분들이 굳이 말을 안 해도 뭐요? 좋은 이미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절에 열심히 막 절에 간다고 맨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막 그냥 하고 나가는데 보면 맨날 집에 들어오면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래요. 그럼 이 아이들은 뭐냐면 절에 가봤자 소용없다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예를 들면 불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주변의 어떤 지역사회와 또 같은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그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고집불통이야. 절에 가면 착한 보살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서 하는 행동들은 보면 다 손가락질을 받아. 그러면 절대 불교는 부처님 법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도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말로써 잘 표현하는, 그죠? 그러한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도의 목적, 전도의 방법, 그죠? 이 것들이 요 전도서론 안에 설해지게 돼요.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또 만나냐면 가섭 삼형제를 만납니다. 가섭 삼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 나오는 이곳이 이제 기원정사라고 하는 이제 정사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기원정사에 대한 얘기 언급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기원정사는 왜 중요한 곳이냐면 금강경이 설해진 곳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이 약 한 25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다라고 하죠. 자, 이 가섭 삼형제인데, 이 가섭 삼형제는 당시에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당시 인도 사회는 발칵 뒤집힙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이 배하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갑자기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죠? 이 고타마 부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출현에 바로 귀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많은 이 그 인도 사회가 아주 이제 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그 빈비사라 왕을, 우리가 빈비사라 왕은 누구였어요? 이때 당시에 가장 대국을 이렇게 건설했던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마가다국의 왕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에요.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를 지어드립니다. 정사를 기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제 불교의 최초의 사원은 무슨 절? 중림정사. 중림정사라고 하는 사찰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림정사, 이거 저희가 5월 달에도 여기를 가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왕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당시 이제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여러 이제 큰 나라들이 한 8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8개 나라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 그 다음에 코살라,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이제 마가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로 왕사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왕사성. 요게 이제 군주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빈비사라 왕이죠. 그죠? 빈비사라 왕이었고, 그 다음에 요 밑쪽이 이제 코살라국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위성입니다. 사위성이에요. 이 사위성의 왕이었던 파사익 왕이라는 왕, 파사익. 이제 그 당시는 전제군주 시대죠. 전제군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빈비사라 왕이나 파사익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이것은 엄청난, 불교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 귀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이 이제 예를 들면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림정사를, 그죠? 지어서 부처님이 모시도록 했고, 코살라국의 사이성은 뭐예요? 기원정사라고 하는 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모시고, 그래서 크게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교단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인데 초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어요. 장로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규하, 윤보선 이런 대통령들은 중간에 이제 걸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종교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유경수 여사가 좀 이제 불교에 가까운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 이제 큰 스님들께 공양도 많이 하고 불교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독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불교에는 12.7 법난이라고 해서 당시 신군부 시절 때 10월 27일 날 새벽에 모든 사찰을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주지 스님들 전부 연행을 해서, 이제 명목은 간첩 색출이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제 불교를 자기의 통제권 안에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있었냐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강주 5.18, 그다음에 불교에는 12.7 범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은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라고 결론이 나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거의 저희 불교 쪽에 지금 이제 그런 치료센터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해서 배정된 예산이 한 5천억 가까이 돼요. 이제 고1로 해서. 이제 이제 스님들 그 당시 연행해서 고문당하고 이런 스님들 이제 치유하는 치유센터 또 기념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해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뭐예요? 그죠? 백담사에 가서 절에서 또 받아줘.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인데 노태우는 좀 불교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은 장로였다 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불교가 가장 이제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었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대중은 카톨릭 종교가 카톨릭이었는데 크게 종교에 편향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종교는 다 어떤 종교든지 가질 수 있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어떤 종교가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그죠? 박머식이죠, 그죠? 김대중 다음 누구였죠? 이명박도 기독교 장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는 전대 같은 경우 종교에 그렇게 편향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친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불교계에서 계속해서 막 강의를 하고 막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이제 취임하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종교가 그렇게 이제 뚜렷한 종교가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기독교, 카톨릭 이 세 개 종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의 어떤 지도자가 사실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도자가 어느 한쪽에 편을 들게 되면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차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상도, 전라도 지역 안배라든지 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번 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경상도 쪽으로 편향이 되고 서울대 쪽으로 다 이렇게 치우치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쪽으로 다 치우치게 되고 이런 식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도 군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군수사령관이 3스타일 별 3개인데 군수사령관이 이제 독실한 불자예요. 독실한 불자여갖고 이제 통도사 참배를 온다니까 이제 원수다 투수다 해갖고 막 장성들이 한 40-50명이 같이 이제 왔는데 그 중에서는 카톨릭 신자도 있고 불교 뭐 기독교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령관이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니까 다 들어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원체 이렇게 다종교 사회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인구조사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 분포도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에 불교 신자가 몇 %, 기독교가 몇 %, 이거에 따라서 종교 정책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그 군 장병들이 종교가 어떤 종교에 따라서 군 법당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예배당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안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이런 왕들이 불교에 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교단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자 집단이라 해서, 이 장자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불교 교단에 많은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원정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이 교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사립을 목걸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사립은 목걸련은 당시에 이제 이 사립을 목걸련도 보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밑에 한 100여 명씩 이런 이제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불교 교단에 또 기여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 해서 이제 여기 중요한 숫자예요. 125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 이제 처음에 오비구와 야사 친구들에서 50여 명, 그죠? 또 그 다음에 1000명은 가섭 삼형제의 제자가 1000명, 그 다음에 200명은 뭐예요? 사립을 목걸련의 제자를 200명. 그래서 125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항상 1250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기원정사라고 하는 이 정사가 이제 수다타 장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수다타 장자가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거예요. 설법을 듣게 되는데 왕을 비롯해서 그날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앉아갖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설법을 듣고 전부 환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다타 장자가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코살라국의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지어드리면 저희 나라에도 오셔서 저희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죠. 그때부터 이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을 모실 정사 터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 나라의 태자가 가지고 있던 동산이 있었는데 여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시, 시내와 멀지 않아야 되고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산임수죠, 그죠?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래서 저희 독립선언도 보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명당 자리라고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명당.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이게 흐르는 물이 뭐냐면 돈이에요. 원래.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가 가지고 있던 이 동산이 근데 마을과 너무 멀어도 안 돼. 그리고 마을 안에가 돼도 안 되고,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그런데 이 장자는 땅을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여러 번 가서 땅을 팔 것을 권유를 해요.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어느 날 하루는, 장자시여, 이 동산에 황금을 깔 정도의 값을 쳐주신다면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장자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했는데, 이때부터 이 수다타 장자는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갖고 황금을 만들어서 땅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기타 대자가 수다타 장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장자시여, 당신은 도대체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하시길래 이와 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제가 어느 해 전에 마가다국에 갔을 때 그 나라에는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을 봤다.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이 오셔서 부처님 머무실 정사를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기타 대자가 그러면 내가 땅을 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건물들은 누가 바로 이제 수다타 장사가 자신의 재물을 희사해서 그래서 이제 지어진 정사가 기원정사라 하고 우리가 이제 경전에 부서 보면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원정사를 스라바스티 이제 사이성이라고 하는 이 기원정사예요. 여기 앞에 스크린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런 흔적만 남아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원정사라. 아직까지도 다 발굴이 안 됐다 그래요. 굉장히 넓은 터인데. 그래서 건물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스님들이 이곳에서 많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살라국에는 아까 이제 파사이광이라는 왕이 이제 귀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당시 불교가 빠른 시간 안에 전파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이러한 왕들의 기위와 더불어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서신을 받게 되는데 그 서신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 부왕으로부터 한 서신이었어요. 내가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처님이 아닌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마지막 아들을 보고 싶다는 이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제 카필라, 자신의 고향인 카필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카필라에 가게 됩니다. 도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왕이 임종을 하고 장례를 직접 부처님께서 치러주시죠. 장례를 치르고 나자 이제 당시 사이국 카필라국이죠, 그죠? 이 나라가 온통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이제 남자들은 다 출가하겠다고 난리고, 또 이제 야수나라 부처님의 그죠 결혼을 했을 때 그 공주를 비롯해서 마하파자 파티, 양모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해요. 그래갖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다 출가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장에 보게 되면 출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요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처음 출가했을 때 물어요. 부모에게 허락받고 왔느냐? 무조건 예하죠.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이때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난타, 또 이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왕자들이 전부 당시 7 왕자가 출가를 했다 할 정도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또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줬던 이발사인 우바리라고 하는 이제 이발사도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00여인의 출가를 이제 그 부처님께 청을 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의 출가는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여성의 몸으로서 수행을 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락을 하긴 하지만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앙굴리말라라든지 데바다타라고 하는 이 앙굴리말라와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부처님을 힘들게 했던, 특히 데바다타라고 하는 인물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모를 깨서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하죠. 이런 이제 일들도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99명을 이제 죽인 살인자였는데 이 앙굴리말라도 결국 부처님이 교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처님의 교화의 길을 계속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이 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샤카족이 멸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바두다바라는 왕이 이 샤카족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쭉 가는데 햇볕이 내리쬐는 그 때한볕에 길가에 부처님이 탁 나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왕이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다가서더니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더운 날씨에 길가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이러자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늘에 가서 계시지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서늘하고 좋은 곳은 바로 가족이랍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두다바 왕이 처음에는 회군을 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회군을 해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결국 이 샤카족이 멸망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샤카족이 전체 종족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기법이에요. 결국 이 바두다바라는 왕과 이 샤카족은 철전지 원수 관계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빔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세 왕이 또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처음 법을 굴리신 이후에 라자그라 왕사성, 고살라, 그 다음에 카필라, 쿠시나가라 이런 길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교화하게 됩니다. 특히 부처님의 교화는 신분, 인종, 성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죠? 신분 제도가 있어서 철저하게 이 신분 제도가 유지가 됐었는데 불교는 이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카스트 제도를 부정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천민 출신들이 교단에 출가하기도 하고 바라문 계급도 출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 교재도 보면 수다자 장자의 며느리였던 옥야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옥야라는 며느리가 굉장히 아주 못된 며느리였어요. 그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거예요. 이 수다자인 거예요. 그래서 늘 골머리였는데 하루는 이제 일부러 부처님을 초대를 합니다. 이 자신의 며느리를 좀 제도하기 위해서. 며느리는 뭐예요? 부처님이 와도 그냥 방문 꽉 잠궈놓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쫙 열리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옥야가 그 자리에서 귀의를 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옥야에게 설해준 경전이 바로 옥야경이라고 유명한 경이 있어요. 옥야경. 이 경전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의 도리에 대해서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스승은 제자에게 어떻게 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인륜 도덕에 대한 그런 설법들이 이 옥야경에 설해지고 있어요. 또 이 파사이 왕의 딸인 승방 부인을 제도해서 유명한 승방경이라고 하는 이건 주로 이제 여성 불자들이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승방경이에요. 이런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이었던 당시 안바팔리가 동산을 기증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정사를 기증하고 또 부처님이 머무실 이런 어떤 정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부처님의 교화의 시간을 49년 설법, 45년 설법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남방에서는 45년 설을 얘기를 하고 북방, 우리나라는 49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49년간 법을 설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본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이나 이런 것들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